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 통하여서 나라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2월 마지막 주 앞에 예배하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대 안에도 여러 확진자와 또 접촉자들이 있어서 부대 안에 여러 격리와 또 이렇게 구분들이 좀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 예배 항공대대들은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도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에 3월 1일 있습니다. 내일 모레 3월 1일이죠. 이제 3월이 되었는데요. 3월 1일 하면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예전보다 제 느낌상 3.1절에 대한 어떤 강조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3.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네, 우리들은 얼마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가 다들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로 한 국민으로 민족으로 묶이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소속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보호도 받고 서로 이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간에 나라 대 나라 대 전쟁도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쟁하고 또 침략하고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쟁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목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많은 젊은이들은 특히나 이 30대, 40대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봤더니 취업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삶의 형편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도대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이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참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3.1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3.1 운동을 펼쳤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3.1절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1절 하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가 그 부모님 때부터 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유준권 씨가 있어요. 이 유준권 씨가 이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셨는데 이 유준권 씨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또한 민족운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이 학교를 세울 정도로 또 민족학교를 세울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충남 병천에 이 매봉교회라는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유관순 열사는 매봉교회를 열심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영특하게 열심히 산생활하고 또 봉사도 했던 유관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선교사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가 이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좀 안타깝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테니 저 이화학교에 입학시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 14세의 어린 소녀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이화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우리가 알듯이 1919년 이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화학교 학생들도 다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정말 그곳에서 이제 이 만세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는 이 모든 학교들에 다 휴교령을 내리게 되었고 유관순 열사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4월 1일 날 그 아원의 장터에서 이 만 17세 어린 소녀가 이제 만세 운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펼쳐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천 명이 거기 참여했었고 일제에 의해서 결국 다 체포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이렇게 일제 순경에게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결국에는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었고 1년 뒤에 1920년 12월에 결국 안타깝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옥사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은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이 애국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또 삶 따로, 신앙 따로 애국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신앙 곧 애국을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었습니다. 당시 3.1운동 당시에 남북한의 전체 인구는 합쳐서 2천만 명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1.2%,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타종교인들의 숫자를 봤더니 천도교인의 숫자가 200만, 또 불교인의 숫자가 약 300만 정도. 그렇게 따지면 25만 명의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2%. 그런데 이 25만 명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미약한 수였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세운동에 또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봤더니 기독교인의 숫자가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불교인이 41명이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사람의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인의 숫자는 작았지만 가장 열심히 만세운동에 동참했고 가장 많이 체포되었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가장 열심히 읽었던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와 에스더였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이나 이집트에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시키셨던 역사를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고 열심히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비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이스라인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제와 싸워야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들의 애국심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함께 열심히 투쟁했던 것이죠. 모세 이야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 출애굽시킨 것 좀 안타깝고 후회된다.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할 거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 이방 민족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민족을 죽이시려거든 정말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운동했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3.1운동에 동참했다가 일제 경찰에 잡히고서 신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3.1운동 누가 시킨 거냐? 빨리 얘기해라.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요. 누가 명령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3.1운동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 또 묻습니다. 3.1운동 본부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를 대라. 가장 주도했던 윗선을 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부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답합니다. 만세운동을 하나님 명령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였기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였고 교회의 지도자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기에 3.1운동을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애국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줄었다고 하지만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는데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목사인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천만의 기독교인이 25만의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에 실은 흉내조차 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쉬움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구보다 더 동족을 사랑했고 자기 고국을 위해서 마음 썼던 그런 한 애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시대 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받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적은 숫자밖에 남겨두지 않았고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거기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 1세, 2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은 포로 3세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는 거기서 태어난 손자뻘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면서 그는 총명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에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나중에 고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는 현재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궁이었습니다. 이 왕과 함께 그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의 직함을 보니 마지막 11절에 보니 그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우리 선조들을, 우리 부모님을 포로로 끌어왔고 죽였고 정복했던 그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원한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한 가진 사람의 후손이 이 자기 바로 곁에서 술과 모든 음료와 음식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채용되어 있다면 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얘가 독을 탄다면, 혹시나 얘가 나를 해하려 마음을 먹는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만큼 왕이 신뢰할 만큼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도 신입할 정도로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고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신실함과 정직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시대 가운데서 어떤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직한 사람인가? 기독교인들이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목사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기독교인들 말만 많지 뭐. 목사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들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들 똑같이 속이고 실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이웃 앞에서 정직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은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라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부대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MCF 회원들, 우리 귀한 우리 기독 가부님들께서 부대 내에서 더 바른 역할, 더 정직한 역할, 누군가에 보여지더라도 존경할 만한 역할들을 감당해내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고우의 참상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아멘. 느헤미야에겐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니는 바벨론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그 고국에 있는 상황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고국의 뜨거운 관심과 이 애정을 가지고 물어보는 그 느헤미야의 말에 안타까운 답변을 줍니다. 바벨론 심공에 올 때 예루살렘 성문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성을 쌓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틈만 나면 공격해 와서 남아있는 민족들은 재산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었고 삶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민족이 거의 버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이 동족의 참상을 자신의 비극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기로서니 우리 민족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군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실은 저는 입대하기 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입대한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가?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금식까지 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던가? 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국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국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족이 잘 되어야, 내 고국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고 내 후손도 잘 될 수 있고,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수지가 다 오염되어 있는데 나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민족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리고 나서 고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중요한 역할로 총독으로 내가 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민족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술관원이라는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거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달라고 내가 왕에게 요구를 해볼 겁니다. 왕에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내가 왕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저 또한 비판하죠. 정치인들이, 경제 재벌들이, 교회도, 대형 교회가, 어떤 목회자들이. 실은 비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쉬워요.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와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애국자였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 그 역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중요한 정책에서 내려와서 나 이제 노년을 보내면 되는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민족입니다. 일제 억압과 전쟁의 슬픔과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도 주셨고 전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움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3.1운동의 만세운동을 펼쳤던 우리 선배들의 피 위에 우리 민족이 세워져 있고 또 6.25 때 흘린 선배들의 피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사회가, 신앙과 나라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인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쏟고 기도하고 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어려움과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봉사와 그런 마음에 우리 손을 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또 이 민족은 아니지만 이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생명과 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겠죠.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